감사합니다. 찬양이 은혜가 되니까 참 말씀 전할 때 너무 제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베스가 딱 2절밖에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겼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 2줄 속에는 정말 이 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그 기도 속에는 현재에 드린 기도가 미래에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죠. 오늘 야베스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복을 달라고 현재적으로 기도했지만 그 글을 쓴 사람은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셨다라고, 이루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현재의 삶으로 끝난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이어져서 그 삶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기도의 교훈인데요, 기도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오늘 기도한 내용이 말씀 한 구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계속 이루어져서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고, 삶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미래를 새롭게 하고 또 그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모범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쓰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내용 한가운데 그분이 지은 그 천국에 간 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뭐 그냥 보통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홍길동 이러면 이제 존, 이렇게 존 스미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존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이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환영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제부터 천국을 당신에게 구경시켜주고 당신이 살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서 천국을 쭉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황금빌도 보여주고요, 아름다운 집과 천사들이 놀이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 처소들, 정말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쫙 보여주는데 한 번은 길을 가다가 한 창고 같은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는 창문이 없는 문 하나만 딸랑 있는 그런 창고였어요. 근데 야베스가 그 창고가 참 이상하게 생겼다고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딴 때 같으면 그 창고가 어떤 창고인지를 알려줄 텐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호기심 많은 존이라는 사람이 물어봤죠. 저 창고에는 무엇이 들어있냐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꼭 들어가야겠냐,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사람도 궁금하잖아요. 아니,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어? 이 땅의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이 천국인데 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졸라서 이 존이 천국의 그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그 창고에 선반이 이렇게 쭉 있는데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수도 없이 놓여 있고 그 상자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다 써 있는 겁니다. 존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물어봤죠. 제 것도 있습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상자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또 권유를 하는 겁니다. 또 더 궁금하잖아요. 왜 안 보여주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존에게 그 상자를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존은 그 상자를 열자마자 왜 베드로가 보여주지 않았을까, 보여주기를 싫어했을까 하는 것을 금방 깨닫고 그 얼굴이 후회하는 얼굴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존을 위해 준비해 놓은 기도의 응답이 들어있었는데 존이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이 그 상자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만약에 존이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다 드렸다면 그 상자는 텅텅 비어 있었겠죠. 물론 이 이야기는 윌킨스 목사님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미리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의 올바른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기도의 결론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 우리나라 말씀은 의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셨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준비해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고 있지만, 뭐 하나님의 응답 창고에 다 넣어두었다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 뜻과 하나가 될 때 하나씩 우리에게 꺼내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응답이 여전히 아직도 가득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좋은 복을 잔뜩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복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내 욕심대로 엉뚱한 것만 구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복들은 다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지금도 하늘의 기도 창고에는, 우리 응답 창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주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복이 얼마든지 쌓여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야베스는 바로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전부 다 받는 그런 기도를 드린 성도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아버지로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기도 창고를 여는 그런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기도는 신나는 건지 몰라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면 할수록 나에게 이익이고요, 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또 하나 야베스의 기도에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요, 야베스의 그 10절에 나온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땅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심으로 내가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근심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잘 살게 해주셨다. 내가 건강하게 살라고 기도했더니 건강을 주셨다.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 그랬더니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삶이라, 기도의 응답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베스는 이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구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미 역사 속에서 야베스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땅을 얻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내 땅이라고요?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땅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성공한 삶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성공한 현재의 삶 속에서 야베스는 미리 지금 하나님께 미래의 형통한 삶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성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의 하나님의 복받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미래에 계속 형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문제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형통한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이 땅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 땅을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복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겉에 나타난 내용만 바라보고 야, 복받는 기도네, 평안한 기도네, 잘되는 기도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내용 자체만을 보고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많은 성도들이 또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의 전제가 무엇이냐? 내가 나와 함께 길을 걷는 것이다. 네가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네가 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복된 인생을 함께 가는 그런 약속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베스는 현재의 하나님께 구함으로, 현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함으로 미래의 형통을 지금 미리 얻었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얻었다라는 말씀은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그런 형통한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야베스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미 이 땅을 얻었으니까 성공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된 사람답게 그 성공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성공 자체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성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겠다, 그 결심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좋은 가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물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긍휼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좋은 직장과 사업을, 이런 지위와 신분을 주셨을까요? 내가 왜 좋은 교회 나와 이렇게 은혜 받는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직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받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평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나의 직업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기질과 삶을 통하여 하루하루 그 놀라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확대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야베스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갈렙이 꿈꾸었던 헤브론 땅을 정복한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라고 쓰셨겠죠. 물론 완전한 이 헤브론 땅의 정복은 다윗 왕이 이룹니다. 그러나 이미 유다 지파와 야베스는 갈렙이 원하는 소원대로 이 땅을 대부분 차지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잊지 않아야 그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를 설교할 때 야베스는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장애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삶을 살 때, 내가 이 고통이 끝나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 때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나는 계속해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고난을 받는 삶이나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얻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더 쉬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힘들면 하나님을 찾거든요. 고통스러우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 그랬잖아요. 고통은 하나님을 부르는 확성기라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지 않지만 나에게 고통이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애타게 찾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에게 고통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에 오를 때가 문제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놀라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응답을 받았을 때가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성공하고 나면,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 놀라운 다윗이 그렇게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러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편안해지니까 순간 잊어버리고 바세바와 범죄,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자기의 욕심대로 죽이는 무서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 속에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을 때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다윗의 그 두려운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말이죠,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사탄은 꼭 그런 사람을 골라서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은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참 예수 잘 믿는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될 텐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성도를, 지도자를 공격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크게 공격하는 사람은 그래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시험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좋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볼 때 부러운 삶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사탄은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더 잘 살아라, 더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편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편이야 너는. 직분은 받았는데 너는 내 편이야.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너는 내 편이야. 내가 하나님 편에 숨겨놓은 나의 스파이야. 그러니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겠어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 되는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누구에게나 사탄은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야베스처럼 땅을 정복한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야베스는 이미 믿음으로 이 땅을 얻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얻은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이 축복과 성공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제 정복한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 다시는 이 땅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내가 이 믿음대로 살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고통이 올 터인데, 그러나 이 고통 속에도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요 의미입니다. 오늘 그러니 야베스처럼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부터 진짜로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깨닫고 사는 자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예수님을 떠받들 때, 예수님이 거기에 부안회동에서 야, 그래, 내가 왕이다,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진짜 왕이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피해서 떠나셨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잡기 위해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남들은 그를 왕으로 세우고 권력자로 세우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녔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많은 직업을 가지고 살죠.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이 여러분을 밥만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 직업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의사는 환자를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영혼까지도 돌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영혼까지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요새 젊은 이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점점 가정이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뭐 나쁜 것만은 아니죠. 애들 예전에 바빠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하지 못하던 부모들이 이제는 주말만 되면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참 좋은 일이죠.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한쪽의 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만 그렇게 재밌게 지내라고 이 주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족만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인 작은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전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천사의 목소리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목소리라면 그것은 사탄의 쾌락을 불러오는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죠. 가인의 후손 중에 악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미국의 어떤 한 교파는 악기를 쓰지 않아요. 목소리로만 찬양을 합니다. 왜요? 유발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 악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후손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들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맞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유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악기를 만드는 은사였어요. 그러나 그 악기를 가지고 잘못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그 악기를 쓴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악기는 죄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천재적으로 악기를 잘 다룬다고 하여도 이 악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악기를 꺾을 수 있는, 나의 천재적인 재능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정복하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붙잡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신앙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좋은 땅에 살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달려갔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가 어려웠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거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지 못해 다른 나라 침략하게 만들었잖아요. 미디안이 침략을 하고 블레셋이 침략을 하고 가나안 족속이 침략을 하고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건 몇 년 되지 못합니다. 400년 동안 절반을 넘게 그들은 고난 속에 살았어요. 어느 게 더 좋아요? 내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 우리에게 사막에서 뺑뺑이 돌리냐고 매일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그 사람들 어느샌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 축복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처럼 성공하고 잘 될수록, 잘 달릴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야베스는 지금 미리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주실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땅을 얻은 다음에도 이런 어리석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이 원하는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게 응답하셨나요? 건강도 회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리나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붙잡고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고민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끝까지 영원한 존귀한 자로 사는 비결이죠.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언제든지 실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언제든지 성공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 예수를 바로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실패는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죠. 야베스가 기도를 통해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그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우리도 기쁘지만 진짜로 기분 좋고 기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를 놓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10년 됐나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그 미국에 있는 큰 슈퍼마켓을 간 적이 있어요. 월마트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제가 왜 간지 기억은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둘만 거기 갔어요. 우리 애가 그때 한 5살, 6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자를 저에게 아빠 저 과자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자를 못 사줬어요. 저 그렇게 인색한 아빠가 아닙니다. 잘 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자를 사줬는데 이 녀석이 과자를 이렇게 들고 나오다가 저랑 같이 이제 물건을 다 사서 이제 계산하러 계산대 앞에 섰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계산대 앞에 가면 아이들을 유혹하는 과자와 이렇게 초콜릿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계산하는 사이에 기다리다가 그것을 보고 사는 거죠, 보통. 이게 이제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우리 아이가 이 과자를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있다가 자기가 더 좋아하는 과자가 거기 있는 걸 못 찾았는데 그 발 앞에 쫙 진열대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자를 안고 있으면서 과자를 한번 보더니 그 진열대에 있는 과자를 한번 또 봐요. 근데 제 얼굴을 딱 쳐다봅니다. 왜 보죠? 저걸로 바꿔달라 이야기죠. 근데 그 과자가 한 1,000원 정도 더 비쌌어요. 제가 바꿔줬을까요? 안 바꿔줬을까요? 저 좋은 아빠거든요. 바로 그새 제가, 우리 아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거 바꿔줄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바꿔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계산하려고 제가 지갑을 꺼내는데 이 녀석을 보니까 이 녀석이 그 과자를 놨는데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또 이 과자를 이쪽에 집었는데 얘가 왼손잡이니까 이쪽에 딱 놨어요. 근데 지금 반납한 그 과자, 처음에 그 과자가 또 그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자 보고 그 과자 보고 또 다시 한번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과자를 사줬죠. 저는 좋은 아빠거든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요. 얘가 양손에 이렇게 과자를 턱 안았어요. 미국과자 크거든요. 근데 제 얼굴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데 그 환한 얼굴이 우리 아빠 세상에서 최고야. 말 한마디 안 했지만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그러나 제가 5,000원 쓰고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환한 얼굴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얼굴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기쁨을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좋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책 부렸어요. 참 나이 이제 조금 50대가 되니까 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우리 사람이 맨날 놀려요. 네,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이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 하시고, 그까지 과자 2봉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전부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뜻과 목적에 맞는 기도를 드려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더 넓게 더 크게 이 세상의 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이 땅을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여러분의 가정을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여러분의 직장을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특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베스처럼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감탄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이런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영원히 존귀한 자로 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